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12월 1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40장부터의 내용은 이 유다의 멸망 이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3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나눠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39장의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이 시드기야,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시드기야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자신의 눈이 뽑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유다 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버티던 시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많은 백성들도 떠나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포로로 끌려갈 수 없는 빈민들은 그 황폐한 땅에 남아 있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등장합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하는데요. 4절과 5절에 이 제안이 등장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네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만 간다면 너를 선대해서 네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내가 돕겠다 라는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한 가지의 더 제안은 뭐냐면 네가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총독 그다랴와 함께 또 남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이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을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 땅에 남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이 예레미야는 40년간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위기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은 자들이 불쌍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공격 대상이 앞으로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 땅에 남았을까요? 자신의 사명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힌트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멸망 이후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여정을 볼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뭔가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편한 길이라고 해서 선택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막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멋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라 믿습니다. 그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수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져 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어떠함, 나의 신앙의 습관, 아니면 나의 옳은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결정한 대로 이제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그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산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이 유다 땅을 다스리기 위해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또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역의 빈민들이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채로 있었지만 점점 희망을 찾으면서 그 땅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저기 모압, 암몬, 에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 사람들이 다시 그 미스바로 모여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비록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속해 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으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포도주와 여름과일이 심히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미스바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 유다 지역을 잘 다스렸다라고 이해해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평화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를 암살하기 위해 이스마엘을 이용합니다. 이 이스마엘을 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데요. 이 첩보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첩보를 당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다랴에게 2번이나 전하게 되는데 이 그다랴는 이 말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하난이 내가 허락을 해주면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내가 이 작자들을 죽여주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데도 절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일 본문을 보면 그다랴가 그들에 의해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모른 채 유다 땅을 방문했던 순례자들 역시도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 희망이 생기는 듯 한데 그것이 다시 완전히 꺾여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좀 무겁게 끝납니다. 그다랴가 지도력도 좋았고 선한 리더십도 있었고 덕분에 그 땅이 유다 민족이 모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참하게 망가지는 유다 땅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랴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다랴가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탁월함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이 아주 처참하게 끝나게 됐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의 방식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그다랴는 탁월하고 능력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두 삶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그때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다랴처럼 여러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나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이 그다리아를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탁월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연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옳다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탁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혹시 내 삶 속에 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한 구석에 교만한 또 완악한 마음이 어디 부분에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교만,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탁월함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겁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들,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순복함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데 이 시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선함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한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들이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오늘도 나의 완고함으로 인해,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 또한 다른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당장 어떤 결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40년간 외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큰숲 가족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전한 것들 중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베푸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